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간에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8월 15일 우리 조국 광복 76주년 기념일이자 우리 교단이 평화 통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평화 통일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오늘 교회 소식 알린 후에 우리 교회와 국가와 민족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아쉽지요?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발생되는 결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짓밟혀서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뭔가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일제에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을까요?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나요? 왜 고난과 아픔을 사람들이 경험할까요? 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서 온 지구촌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의 영혼과 그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오는 것은 이유가 있고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만이 갖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인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다시는 그런 어려움의 경우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76주년을 맞는 오늘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죠. 더 이상 식민지 압박에 힘들어하는 그리고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주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꾸려고 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요.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희망은요, 무엇에 근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영혼의 건축가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영혼의 건축가입니다. 사람 살다가 보면은 물질로 된 집을 짓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몸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가고 성취해가는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아무리 커다란 사업을 일구어도 아무리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제일 좋은 집은 뭘까요? 제일 잘하는 건축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 아닐까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멋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굉장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의 정신과 영혼의 세계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집, 좋은 몸, 좋은 사업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군다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의 영혼의 집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포드 자동차. 지난 한 20여 년 가까이 포드 자동차가 자기네 자동차를 팔 때 문구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도 각자의 그 문구가 있죠. 자동차를 판매할 때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합니다. 포드 자동차의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은 최근에 포드 자동차를 타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그랬다가 이걸 한 15년에서 20년까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그 마지막 문구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은 마지막까지. 이 차가 고장이 나서 망가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Built to last 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차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차를 만들었다. 자기네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Built to last.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영혼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집은, 우리 영혼의 집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의 집, 우리의 믿음의 집은 안전할까요? 온전하게 존재할까요? 흔히 기독교인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여행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 지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재정비하고 믿음의 여행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중도의 믿음의 여행을 포기합니다. 내려놓기도 하고 되돌아가기도 하고 지쳤다고 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행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행을 경주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하지 않나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압니다. 물론 등수가 매겨지겠죠. 그러나 올림픽의 정신은 1, 2, 3등 메달을 받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올림픽 그 42.19km를 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중요한 건 1, 2, 3등 등수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와 옮기지 않는 자의 믿음의
여행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대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그의 믿음의 여행이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여행이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계속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집을 아주 견고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바위를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보면은 모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진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뻘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반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터는 뭔가요? 그것은 안반으로 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면은 절대 집이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거기에 100층 가까이 되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은 섬이에요. 그런데 맨하탄에 그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맨하탄은 파면 팔수록 바위가 이 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위를 파니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의도에 63 빌딩을 졌습니다. 제일 높은 건물이었죠. 그런데 LG에서 거기에 쌍둥이 빌딩을 졌습니다. 근데 쌍둥이 빌딩을 짓기 전에 한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오냐면 모래나 진흙 같은 게 나왔어요.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똑같은 빌딩을 쌍둥이 빌딩을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건물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재가 아니고요, 기반이, 토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때까지 내 믿음의 여행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집을 든든한 바위 위에 두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맞아.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인정을 한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이게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인격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꾸요, 내 말을 바꿉니다. 내 표정을 바꿉니다. 내 미래를 바꿉니다. 나의 취미도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유산균 아시죠? 제 아내도 이렇게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줘요. 이 요구르트는 그 안에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눈에 보이나요?
유산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산균이요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창자에 있는 나쁜 균들을 잡아먹습니다. 장내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요 변비 걸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안 보이지만 유산균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 몸 안에 들어가니까 내 장을 청소해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과 육체를 뒤집어 놓고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변화시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도우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구나. 그렇게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그랬구나.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유산균이 아무리 좋아도 유산균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입속에만 담고 있다가 이게 유산균 먹으면 장 청소가 되고 뭐 건강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좋다고 하는데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삼키지 않고 뱉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강한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자, 아기를 10개월 동안 태내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갔을 때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 보면은 애가 심장이 뛰는 게 들리고요. 여자분들은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도 느끼고 발로 차는 것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아기를 태내에 가진 이 산모가 정말로 아기를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10개월 후에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정말로 사랑하면 이 아기가 10개월 동안 태내에서 잘 지내게 하고 난 다음에 10개월 후에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해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산모가 아기를 태내에 갖고 있다가 10개월이 지나는데 아기를 낳지 않아요. 아기 어떻게 됩니까? 아기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담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산모가 아기를 뱃속에만 갖고 있고 바깥으로 해산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기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자꾸만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해산하는 거죠.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내에 있는 그 생명이 엄마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이에게 생명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하여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만 담고 머리에만 담고 입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기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옮기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씨앗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제일 좋은 씨앗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켜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행동화, 실천화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나요? 결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이 잉태된 어린아이가 10개월에 이 세상에 나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켜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기 싫다고, 나 행동으로 옮기기 싫어요 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깡패 같아서 뭐 억지로 우리를 그걸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겠다고 다짐을 해야,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다짐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사람들의 삶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떡하지? 걱정은 해요.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하시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듣기는 들었어요.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구하게 되면 너희가 주실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대접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대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하면은 내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을 불러다가 초대해서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주는, 남을 먼저 소중하게 대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남자에게 합니다. 남자가 그걸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무시를 한다면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겠어요? 남편이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무시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조그만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고 도와주려고 행동으로 옮기면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자꾸만 옮기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행함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듣고 공부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기초가 점점 약해져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자의 그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에 부딪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자꾸만 옮기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홍수가 나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그런 비바람이, 태풍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막 두들깁니다. 그런데 그때 늘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의 집은, 믿음의 집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절대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집은 비가 오고, 즉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모래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모래는 뭉쳐지지 않습니다. 모래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겉모양은 멋있지만 언젠간 다 무너지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언젠가 무너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있는 내 얼굴 가운데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이것을 나중에는 거울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씻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서서는 그거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집을 짓는 건 듣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세상에서 행동으로 옮겨볼까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대접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건 여러분과 제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집은 든든한가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영혼의 건축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건축가라고 우리들 자신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듣기만 많이 들어 귀만 크고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서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져서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겨 아버지 하나님 진정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